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난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의 지은 시이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서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과거에 어려웠던 위험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던 과거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것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실의 어떠한 문제와 위험에 처해 있던 자신을 구해 주었던 그 구원의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부활의 예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전체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사람을 아시는 여호와 이렇게 1년에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아시는 여호와.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강림과 구원과 새노래 찬양. 여호와의 강림과 구원과 새노래 찬양. 그리고 마지막 제3년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의 백성의 복. 여호와의 백성의 복.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를 이제 조금 직역을 하면 좀 더 운문의 형태로 시적인 표현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 나의 반석. 찬양 받으실 여호와 나의 반석.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신 분.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신 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이 표제에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표제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있는 이 시 때문에 아마 골리앗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손과 손가락으로 전쟁을 치른 사건, 그것은 이제 골리앗과 맞설 때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넘어뜨렸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44편 1절은 바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사건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셨다. 또 전투를 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둘 다 이제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에 있는 단어가 케라브이고 뒤에 나오는 싸우다, 앞에 싸우게 하시며 또 뒤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케라브를 제가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가르쳐 전쟁하시게 하는도다 여기를 이제 전투라고, 밀하마인데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손과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은 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쟁과 전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사건이 이 시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 사건을 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잘못됐습니다. 헤세드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번역을 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또는 언약적 신실함이시요, 뭐 이래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했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다시 말해 그 물맷돌, 그 조약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사건은 자신의 어떤 힘으로 또 그 돌멩이로 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승리담을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는데 뒤에 인생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인자입니다. 인자. 여기는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알다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신분과 나의 어떤 위치나 평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안다 그래서 그게 뭐 의미가 되겠습니까마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유명 인사라든지 유력한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나 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아신대요. 사람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생각은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샤브이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또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자가 그리고 아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과 인자로 나타내었는데 이 사람은 아담이고 사실 뒤에 나오는 인자는 이씨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할 때 이때 벤 에노시 그랬거든요. 에노시는 인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첫 창조된 사람과 그리고 새 창조된 사람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창조된 사람은 이미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새 창조된 사람, 인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는. 그래서 하샤브를 써서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첫 아담의 예표이겠고 또 뒤에 있는 인자는 이때 시를 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겠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사람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비상대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창조와 함께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은 4절에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다 아시는 사람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사람과 인자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한낱에 지나가는 날들, 그림자와 같은 날들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된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인자되는 거예요. 인자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용어로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어서 제2연에서 여호와의 강림과 구원과 새노래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강림하셨던 사건,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이에요. 창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강림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에 여기서 강림하다, 5절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해서 야라드 내려오시는 거죠. 강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에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그때 강림하시죠. 그때 바로 창세기 11장 5절과 7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과 20장 18절을 반영하고 있는 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때 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는 이제 편다, 펼치다,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히필형이니까 하늘이 펼쳐지게 하시고, 이걸 이제 들이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이 펼쳐지게 하시고 강림하셨고 산들에 접촉하사, 이때 산들에 접촉하사,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강림하신 걸 말하죠. 연기를 내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만 연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장면을 이제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훗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이때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초림과 재림으로 되어 있죠. 초림과 재림으로. 그리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6절과 7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지상 가운데 실현시키실 것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40년 기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구약의 역사를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기 이제 7절의 하반절,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이게 11절에도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그러면 5절 6절에 대한 후렴구로 쓰이는 이 후렴구의 의미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1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9절 10절에서는 이제 새 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 신이이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를 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렴구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요 후렴구에 이방인이 등장해요. 또 11절에도 이방인이 등장하고, 그럼 이때 이방인은 누구이겠는가? 그럼 그 내용을 반영하죠. 그러면 먼저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5절과 6절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의 이방인은 5절과 6절과 연결 지었을 때 여호와의 강림을 믿지 않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내용을 반영할 때 11절에서 이방인은 새 노래로 노래 부르며,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하늘에서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11절의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에서는 여호와의 강림과 또 구원의 사건,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의 끝에 4절, 1년의 4절에서 사람은 헛것이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게 뭐예요? 인자에 대한 설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연은 바로 인자에 대한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인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할 때 이 이방인은 뭐 혈연적으로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방인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재창조를 위한 강림과 그리고 구원과 새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은 누구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무천년적 종말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신이 되는 것과 또 실제적으로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온 우주 세계를 재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서 후렴구를 반복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요, 이 부활에 대한 진리,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재림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거짓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른손은 능력,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의 모든 능력은 다 거짓, 헛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3년에 여호와의 백성의 복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3년에서는 사람의 결국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3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의 곳간에는, 또 우리의 양은, 우리의 소는, 또 우리의 거리에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4절에 걸쳐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곳간, 우리 양, 우리 소, 또 우리 거리, 이것은 장차 부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것도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없는 것이 없고, 우리 양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침노한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힘이 세고 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어기거나 하지 않는 아주 순종하는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자에게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백성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의 복은 복되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4편의 제목을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사람으로 살고 있고 동시에 인자로 살아갑니다. 이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 뜻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마는 이때 사람은 아담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의 아들로서 장차 완성된 부활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을 다 아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이루실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신비의 영역으로서 계획된 것으로만 노래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저희들 각자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기쁨도 부활의 기쁨을 감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또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부활의 소망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